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자. 지난 한 주간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죽습니까? 아니면 굶거나 노숙자가 됩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죽거나 굶거나 노숙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죽거나 굶거나 노숙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물론 도움을 줄 부모가 없거나 돌아가셨다면 문제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튼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죽거나 굶거나 노숙자가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대학을 나와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거나 저주를 받는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낙원에 가지 못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짐짓 짓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 회방이나 성령 거역, 성령 소멸죄를 짓기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경우이니까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신자들이 짓는 죄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육체의 사망으로 한다면 육체의 사망은 당했어도 영혼은 구원을 받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져도 육체의 사망만 당할 뿐 낙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져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나토스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다나토스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무엇이 다나토스인 사망을 낳는다고요? 장성한 죄입니다.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장성한 죄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하는 둘째 다나토스인 사망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다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나토스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사실을 다 아시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다나토스인 사망에서, 즉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다시는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짐짓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음으로 결국에는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이나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회개할 수가 없기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짓는 형제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회방이나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종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멘. 왜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는 것입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 중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무슨 혼인입니까? 열심히 신부단장이나 하십시오 라는 말도 신령하게 들릴지 모르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려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데 부정한 식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식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도 신령하게 들릴지 모르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육체의 사망을 당하는 것으로 가르치니 신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신자들이나 거듭나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신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오는 세상의 능력,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신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다 같이 만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중에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다가 오는 세상의 능력,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이른 믿음에서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다나토스인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성령 회방이나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다가 오는 세상의 능력인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자기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만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절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성장해야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는 말입니까? 주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마땅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족보를 조명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이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적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하신 것은 아직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 다윗 왕 때는 많은 그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나라가 완성이 안 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이 독립이 돼가지고 나라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언약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 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다.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이새의 후손이 온 세계의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요 그가 사는 땅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인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한 지체가 되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죽은 다음에 더 좋은 낙원에 간다는 말만 믿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고 전하는 것은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과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합의를 이루신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한 지체가 되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실 천년왕국을 받는다는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받아야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지금 바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혀 이런 고난을 안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고난을 누가 받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고난을 누가 받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고난을 누가 받냔 말이에요.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예요? 죽은 다음엔 우린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러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만 알지, 이 사람들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다음에 천국 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다 바꿔버렸으니까는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이게 메시아를 기다린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인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이방인들도 뭐예요? 동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보내는 들어갈 수 있겠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는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지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졌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열매를 가졌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열매를 가졌습니까?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열매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들이 그냥 거듭난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도 이미 열매는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의 구원까지 받았으니까 몸의 구원은 뭐예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열매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여러분의 영에만 계신 게 아니라 혼까지, 몸까지 들어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은 분들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분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여러분이 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주님이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면 이 싸움은
싸움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진짜 지도가게 하는 사람은 눈 뜨면 뭐예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이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눈 뜨면 마라나타가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고난을 안 받는 분들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고난을 안 받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그냥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염려하라면 염려하고 불평하라면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편해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이 무슨 주님의 오기를 기다립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이런 분들은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까? 왜요? 이 땅에서 죄가 처리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므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늘의 왕국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고 이 땅에도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물론 낙원은 간단 말이에요. 이건 떼어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다면 오늘 죽어도 낙원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영광은 못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원래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선진들에게 언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보내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왕을 기다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와야지 그 왕과 함께 나도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면 주님과 함께 제사장도 하고 왕도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데 이걸 침노하지 못할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다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다 토하여 내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겨우 내가 순교해야지만이 구원받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언약하신 이 약속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주하빌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내주하빌만 받으면 이제 주님 오시면 어느 때라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또 알려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만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천년왕국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는 지금 뭐예요? 내주하벨까지 이뤄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사는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목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유업 천년왕국을 내가 얻는다는 거, 이 믿음이 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지시고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계까지 왔더라면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속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매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